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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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7장 말씀이죠. 1, 2절 90절 번제단과 성막들에 대해서 27절 1, 2절 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네 귀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옷으로 싸고 이 제단에 대해서 번제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0절에도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한쪽을 닿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칼고리와 기둥대는 은으로 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단과 성막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7장은 번제단과 성막들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성막 동편문으로 입장하면 성막들과 번제단, 물두멍이 보이고 성소와 지성소가 보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3가지 기구가 들어있다 이렇게 함께 봤었죠. 북쪽에 떡상, 남쪽에 순금 등대,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죠. 지난 설교를 통해서 성소의 떡상과 순금 등대를 살펴보았고 원래 분향단을 살펴볼 차례인데 그것은 차후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번제단과 성막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성막에 관한 계시를 주실 때 계시한 그대로 지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땅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도 실물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시는 분이죠. 죄는 결코 사소하지 않고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 죄 때문이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값을 치르려면 이렇게 꼭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과 속죄의 원리를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살펴보기 전에 2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첫째는 왜 순서상 분향단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가. 분향단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 대한 내용과 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출애굽기 30장을 강의할 때 함께 보도록 하죠. 둘째는 성막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것인데 성막을 언급할 때 성소와 지성소만을 왜 가리키는가? 아니면 성막들을 포함해서 성막 울타리까지 문 전체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2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는 엄밀한 의미의 성막입니다. 영어 단어 프로퍼는 원래 적절한, 적당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 이 단어가 명사 뒤에 위치하면 엄밀한, 좁은 의미라는 뜻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테베런실 프로퍼는 보통 지성소와 성소를 포함한 장막을 텐트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둘째는 성막 테베런실입니다. 이때 성막은 넓은 의미의 성막으로 성막들을 포함한 성막 울타리까지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자 성막들의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 그리고 손을 닦을 때 물두멍이 보이죠. 그러니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성막문, 성막들, 번제단 순으로 나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번제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의 번제단이 성막들보다 먼저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설교의 순서도 성교의 순서를 따라가도록 하죠. 첫 번째, 번제단의 구조와 의미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번제단은 성막에 있는 모든 성물 가운데 가장 큰 기물입니다. 다른 모든 성물을 합한 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번제단은 우선 그 크기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번제단이라 할 때 그 단의 목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단이
그리고 놋단이라는 것은 단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 놋단, 브레이즌 알터라고도 하고 브레이즈너 알터라고도 합니다. 브레이즌 알터.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의 차이가 생겼나? 브레이즌이라는 것은 영어로 브레이스와 같은 의미로 일반적으로 놋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입니다. 근데 모세가 살던 당시에는 구리와 아연을 합금하는 기술이 없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것은 청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그래요. 브레이즈는 청동이고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BC 1500년부터 1200년까지를 후기 청동기 시대라 하는데 출애굽 연대가 BC 1446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시대는 청동기 시대였음을 알 수 있고 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놋이 브레이즌이 아니라 브레이즈너라고 판단하고 브레이즌 알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래서 브론즈네요. 브레이즌이 아니라 브론즈. 그래서 브론즈 알터.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금속공학 전공자가 아닌 이상 성경의 번역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죠. 그러면 번제단 전체를 놋으로 만들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번제단 골격은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놋으로 외부를 입혔어요. 그러면 왜 놋을 입혔을까? 금은 불에 약하고 놋이 화력을 견딜 수 있는 금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놋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번제단이 시띠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 놋을 입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놋은 항상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죠. 그러니까 모든 성물의 재료와 색은 그 의미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번제단은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번제단은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에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고 높이는 3규빗이에요. 당시 이교도들의 제단이 원형이거나 삼각형이었는데 비해 번제단이 정사각형이었다는 사실은 특이할 만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5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모세의 책인 모세오경, 그것도 5분이죠. 또 성막 지붕에 양장을 5개씩 묶어서 2개를 근거리로 연결을 하셨고 성막 널판을 연결할 때도 5개의 근거리에 채워 연결을 합니다. 그러므로 숫자 5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정사각형은 동서남북 어디에나 미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5규빗으로 이루어진 번제단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동서남북 이방 나라에도 범세계적으로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단 네 귀퉁이에는 뿔을 만들었어요. 그 원래 뿔은 논망에 올려놓은 그 재물을 줄로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27절에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렇게 기록하죠. 혹여나 누군가의 생지물에 손을 댈지 모르기 때문에 재물을 줄로 묶고 고정시켜둔 것이다. 그러나 레위기 4장 25절과 30절에 보면 제단 뿔은 더 큰 목적이 있었음을 알죠.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제사장이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를 때는 손가락으로 찍어서 바르라. 그러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뿔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그러면 뿔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물리친 직후에 고백한 내용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입고 예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은 구원의 뿔이시다. 그러니까 뿔은 피를 발라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뿌리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 과실로 죄를 범한 자는 제단 뿔을 붙들어서
피해자의 복수를 피할 수도 있었어요. 일종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레위기에 사람들이 짓는 죄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반역하고 배교하는 죄와 고의적으로 의도치 않은 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죠. 이는 모르고 저지른 과실이 아니었어요. 아론이 분명히 다른 불로 분향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 아들은 진리를 배반하고 배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단자들이 용서받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한 속죄 제물은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를 위한 속죄제는 없습니다. 그들은 제단에서 나온 불로 심판을 받아 즉사하고 말죠. 그러나 고의적으로나 의혹은 혹시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은 속죄제, 속건제, 번제 등의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몰라서 지었다든지 의도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면 모두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배교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복수를 피해자단 뿔을 붙잡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즉위하기 직전에 솔로몬의 배다른 형제였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형제가 있었죠. 그는 다윗 시대의 그 용장 요압과 손을 잡고 스스로 왕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가 누가 된 다윗 왕을 찾아가서 노부가 된 다윗 왕을 찾아가서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었으니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묻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앉힙니다. 이제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의 반역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단의 뿔을 붙잡습니다. 당시에는 솔로몬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으나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동료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자 했을 때 솔로몬이 그를 처단해버립니다. 아버지의 여인을 아내로 구한 것은 주고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제단 뿔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먼저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성막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때 부유한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오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빈민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죠.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막문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막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제물을 도로 가지고 나가겠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헌금을 드리고 나서 1년 후에 내 헌금을 돌려달라고도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을 돌려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복이 되지는 않겠죠. 희생제물을 가지고 일단 성막문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들락날락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기 원하는 자들이 자기 손으로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러면 자기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죽이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기름을 분리합니다. 이렇게 각을 뜨고 각 제사별로 하나님께 드리죠. 번제의 경우 가죽은 제사장이 가지고 나머지를 통째로 태웁니다.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기름과 내장만 태우죠. 그 가운데 제사장이 가슴비와 두 다리 부위의 고기를 취해서 요제와 거제를 드린 후에 먹기도 하죠. 화목제의 경우 경배한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나 속건제의 경우는 경배한 사람의 몫은 없어요. 모두 제사장의 것이 되죠. 희생제물을 태울 때 어떤 경우는 다 태우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기름이나 내장만 태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사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번제단의 그물을 사용하게 되죠. 그물은 노수로 만든 망의 형태입니다. 논망이 네모 뒤에는 논망을 움직일 수 있도록 4개의 놋고리를 만들었고 여기에 제물을 꿰어 번제단을 운반하는 데 사용을 하죠. 이 재 역시 시띠나무로 만들어 놋을 입힌 것입니다. 이 그물은 번제단의 높이 중간 지점까지 올라오게 만들라 하십니다. 즉 번제단의 중간 지점은 1.5규빗 약 67.5cm. 우리 성인 좀 아담한 키를 가지신 분이 67, 8cm 되면 그 정도로 상상을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윗부분에는 재물을 넣고 그물의 아랫부분에는 나무를 깔아 놓아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러온 불을 붙일 수 있도록 하죠.
그렇게 번제물이 다서 하나님께 향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사다. 제사장의 일은 아주 힘든 노역임을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에 각을 뜯어냈지만 정기 제사는 제사장이 각을 뜹니다. 조속으로 짐승을 잡고 제물을 원망 위에 올리기 위해서 135cm나 되는 높이로 고기를 들어야 하고 또 중간 높이까지 잘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줄로 제단 뿔에 고기를 묶어서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제사장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 신학교 교수를 12년 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18년은 목회자로 사역을 하셔서 30여 년 하나님을 섬기고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수님은 남이 보기 어려워 보여도 상당히 쉬운 반면에 목사 생활은 남들이 보기 쉬워 보여도 가장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고기를 잡고 들고 놓고 뿔에 그 묶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제사장은 육체적으로도 대단히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번제단에 필요한 보조도구는 5가지, 재물을 태운 후 찌꺼기를 모아 담는 통이 있고 재를 퍼서 통에 담을 때 쓰는 부사, 그리고 피를 받아서 옮기는 데 필요한 대야가 있고 고기를 옮길 때 필요한 갈고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내에서 불을 쓰는 곳이 2군데가 있는데 번제단과 성소의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분향단에 옮겨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구가 불똥 그릇이에요. 이 모든 보조기구들은 노수로 제작이 되죠. 그러면 번제단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번제단에 사용되는 재물, 그물, 채, 제단불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번제단은 구약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되 죄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제물을 향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희생제사가 없이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 번제단은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는 믿음 없이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림처럼 보입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만큼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막들의 구조와 의미를 한번 함께 보죠. 성막들은 모세 성막과 솔로몬 시대의 그 성전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2종류의 뜰이 있죠. 바깥뜰과 안뜰입니다. 아우트 카운트 또한 이너 카운트. 바깥뜰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곳이었고 재물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안뜰은 제사장이 희생자를 드리는 곳이다. 그러나 모세 성막에는 이런 구별이 없이 하나의 뜰로 구성되어 있었고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어우러져 함께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성막들은 오기변 높이의 성막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세마포장이라고 하는데 마와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막 울타리는 북쪽과 남쪽에 기둥이 20개씩 있고 동쪽과 서쪽에 10개씩 도합 50개의 기둥의 흰색의 세마포장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길이는 남북이 각각 100규빗이고 동서는 각각 50규빗입니다. 성막의 문은 울타리 동편으로 열린 아주 아름다운 문이고 제1양장의 재료와 같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것이죠. 그러면 기둥 60개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많은 성경 지속가들이 기둥은 녹기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출애굽기 38장 2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린 노새 중량이 70달란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 70달란트를 가지고는 60개의 기둥을 만드는데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출애굽기 38장 25절에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15세겔이다. 1,775세겔입니다. 성막 건설에 은이 100달란트가 들었던 것에 비해서 놋은 적게 들었다. 그러므로 놋은 기둥의 받침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고 기둥 자체는 싯잎 나무로 만들어졌을 것이니
논리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받침만 놋으로 만든 거죠. 기둥에는 성과 울타리 세막 포정을 걸 수 있는 은갈고리와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은가름대를 만들었고, 기둥과 세막 포정을 든든하게 고정시키는 말뚝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약 학자인 월터 카이저의 말에 따르면 성막 울타리에는 4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불법한 자들의 그 접근을 막고, 둘째는 맹수의 침입에서 보호하고, 셋째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넷째는 단 한 개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성막의 동쪽은 문이 있고 기둥 10개 가운데 양쪽 끝 6개는 15규빗 세막 포장으로 울타리를 쳤고, 가운데 4개 기둥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성막의 문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사용된 재료와 색은 모두 동일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시띠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놋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심판,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나타낸다고 하죠. 성막의 유일한 문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문을 통과해서 이분이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복음은 예표이고 신약의 복음은 실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은 동일하다. 번제단과 희생제물과 그 피는 복음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다. 성막의 뜰은 오직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막의 뜰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이고, 이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한 제사,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근간이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르마니 우스의 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일반 속죄 내지 보편 속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르마니우스 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일반 속죄와 보편 속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그런 교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들은 지옥에 가는 이유가 믿지 않아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빚을 다 갚았다면 믿음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공로가 되고 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죠. 그러니 이는 비논리적인 주장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택하시는 그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칼빈이 주장하는 제한적 속죄가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성막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택함받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 야훼 하나님을 믿고 희생제물의 피가 자기의 죄값을 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번제단이 동서남북을 향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인도, 한국 사람 중에도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면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다. 왜 믿어질까? 예수가 모두 갚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지나 이렇게 반문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죄값을 갚은 적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번제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값을 갚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로마서의 대원리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믿고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떡을 먹고 향과 같은 기도를 드리며 순금등대 같은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 2절과 90절
번지단과 성막의 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